여룻바알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니 그의 모든 군대가 그와 함께했다. 그들은 하룻샘 옆에 진을 쳤다.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쪽 모래 언덕 부근의 평지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한 군대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을 그들을 손에 넘겨줄 수 없다. 그들이 내 힘으로 해냈다 하며 공로를 독차지하고 나를 잊어버릴 것이 뻔하다. 너는 두렵거나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지금 길르앗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공포하여라. 그들 가운데 22개 부대가 집으로 돌아가고 10개 부대만 남았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너무 많다. 그들을 데리고 게울로 내려가거라. 내가 거기서 최종 선발을 하겠다.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간다 하고 말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는다 하고 말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군대를 이끌고 게울로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개가 핥듯이 혀로 물을 핥는 사람은 한쪽에 두고 무릎을 꿇고서 얼굴을 물에 대고 마시는 사람은 다른 쪽으로 두어라.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 먹은 사람의 수는 300명이었고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고 마셨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게울에서 물을 핥아 먹은 이 300명을 사용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기드온은 식량과 나팔을 모두 넘겨받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300명과 함께 위치를 정했다. 미디안은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펼쳐져 있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직진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선뜻 내려가지 못하겠거든. 내 무기를 드는 자 브라와 함께 가거라.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네가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기드온과 그의 무기를 드는 자 브라는 보초병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 가까이로 내려갔다. 미디안과 아말렉 곧 동쪽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평지에 널려 있었다. 게다가 그들의 낙타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기드온이 도착하자 마침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들렸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네. 보리빵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그것이 장막까지 이르러 세게 치는 바람에 장막이 무너졌다네. 장막이 쓰러지고 말았어. 그의 친구가 말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몽땅 그의 손에 넘기신 것이네. 꿈 이야기와 그 해석을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가서 말했다. 일어나 출발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기드온은 300명을 3개 부대로 나누었다.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었는데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들어있었다. 그가 말했다.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에 이르거든 나를 따라하여라. 나와 함께한 자들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진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쳐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의 군사는 보초병들이 배치된 직후 심야 경기가 시작될 때 적진에 이르렀다. 그들은 나팔을 불었고 그와 동시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부수었다. 3개 부대가 일제히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외쳤다. 하나님을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그들은 진을 빙 둘러서 각자 자리를 잡았다. 미디안 온 진이 발칵 뒤집혔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다. 300명이 나팔을 불자 하나님께서 진 전역에 걸쳐 미디안 군사의 칼마다 자기네 동료들을 향하게 하셨다. 그들은 베싯다로 스레라 쪽으로 답밭 근처의 아벨몰라 경계까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백성이 납달리와 아셀, 므낫세 전역에서 모여들었다. 미디안이 달아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지 전역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벳바라에서 요단강 여울목을 장악하여라 하고 독려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벳바라에서 요단강 여울목을 장악했다. 그들은 미디안의 두 지휘관 오렙, 까마귀와 셉, 늑대도 사로잡았다. 그들은 까마귀 바위에서 오렙을 죽이고 늑대 포도주 틀에서 셉을 죽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디안을 추격했다. 그들은 오렙과 셉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다.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고 이 일에서 제외시키셨소. 그들은 잔뜩 화가 난 상태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다.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이 한 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주워 모은 이삭이 아비에셀이 수확한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지휘관 오렙과 스앱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강을 건넜다. 그들이 기진맥진했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부탁했다. 나와 함께한 군대가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을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바짝 뒤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숫곳 지도자들이 말했다. 당신은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어. 당신 헛수고를 우리가 어째서 도와야 한단 말이오. 기드온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게 넘겨주실 때 내가 사막의 가시와 엉겅퀴로 당신들의 맨살을 매질하고 채찍질할 것이오. 기드온은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 똑같이 사정해 보았지만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처럼 그의 부탁을 거절했다.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 이 망루를 허물어버리고 말 것이오. 세바와 살문나는 약 15개 부대와 병력과 함께 갈골에 있었는데 동쪽 사람들이 남은 병력은 그것이 전부였다. 그들은 이미 군사 120개의 부대를 잃었다.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의 대상로를 따라 올라가서 무방비 상태의 진을 공격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쳤지만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았다. 온 진이 공포에 휩싸였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헤레스 고갯길을 지나 전투에서 돌아오다가 숫곳의 한 젊은이를 사로잡아 몇 가지를 물었다. 젊은이는 숫곳의 관리와 지도자 77명의 명단을 적어주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다. 당신들이 나더러 부질없는 일이라면 절대로 사로잡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세바와 살문나가 여기 있어. 당신들은 내 지친 부하들에게 빵 한 조각도 주지 않았소. 당신들은 헛수고를 하고 있다며 우리를 조롱했어. 이어서 기드온은 숫곳의 지도자 77명을 붙잡고 사막의 가시 엉겅퀴로 그들을 매질했다. 또 그는 분우엘의 망루를 허물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그 후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에 대해 말해보아라. 그들이 말했다. 꼭 당신 같은 사람들이었소. 하나같이 다 왕자처럼 보였어. 기드온이 말했다. 그들은 내 형제 곧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일 너희가 그들을 살려두었다면 나도 너희를 살려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맏아들 여델에게 일어나 이들을 죽여라 하고 명령했다. 그러나 여델은 칼을 뽑지 못했다. 아직 어려서 두려웠던 것이다. 세나와 살문나가 말했다. 당신이 대장부라면 직접 하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다가가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다. 그는 그들이 타던 낙타 목에 걸린 초승달 모양의 장신구를 떼어 가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미디안 폭정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기드온이 말했다. 나는 절대로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기드온이 말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전리품으로 취한 귀걸이를 하나씩 내게 주십시오. 이스마엘 사람은 금귀걸이를 찼으므로 그들의 주머니에 마다 귀걸이가 가득했다. 그들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그들은 담요를 펴 놓고 각자 전리품으로 취한 귀걸이를 그에게 던졌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걸이는 무게가 모두 20kg 정도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신구, 누러뜨린 장식,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주색 옷, 낙타들 목에 둘렀던 장식품들이 있었다. 기드온은 그 금으로 신성한 에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 오브라에 전시해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고 그 일은 기드온과 그 집안에도 덫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폭정을 꺾은 후로는 그들에게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기드온이 다스리는 동안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은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서 살았다. 기드온에게는 아들 70명이 있었다. 모두 그가 낳은 아들이었다. 그에게 아내가 많았던 것이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기드온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술을 다 누리고 죽었다. 그는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의 몸이 무덤 속에서 채 씻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에서 벗어나 바알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들은 바알브릿을 자신의 신으로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속박하던 모든 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을 깨끗이 잊어버렸다.
그들은 또 여룻바알의 집안에도 신의를 지키지 않았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한 모든 선한 일을 기리지도 않았다.